우리가 지금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깨지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지구가 깨져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대로가 가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거거든. 이 말씀은 요한이 그랬잖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있어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더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의 귀에, 사람의 지식에, 사람의 인격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뭔 말인지. 그냥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생겼냐 이렇게 그냥 잊고 넘어가요. 인간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잊고 넘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래. 그러면 이 우주 지구가 깨지고 없어지고 내가 혼비백산, 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은 영원히 가야 돼. 영원히 있어야 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작업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갖다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그 설교를 해요. 제가 누구 칼빈이나 뭐 웨슬러나 뭐 루터나 무슨 뭐 어디 뭐 어떤 목사님의 어떤 얘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이라는 책, 이게 왜냐면은 저는 그래서요, 지금 한국에서 그 성경을 이렇게 그 목사 이렇게 몇 명이 한국에 옛날에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그분들 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지금 현재 보는 성경하고 다르게. 근데 저는 지금 보는 그 성경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꿔놓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돈 때문에 뭐 여태는 바꿨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옛날 성경, 개혁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개혁 성경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데 바꿔진 것도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풀어보지 않아요. 왜? 저는 이 성경으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된 걸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는 안경, 그 9번째 시간입니다. 8번의 설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참고하시고 오늘 그 9번째, 성경은 율법과 복음을 알리고 있다. 이제 조금 클래스로 조금 올렸어요. 율법과 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성경에서 알라는 것은 바로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율법을 알리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교회에 나가면 누구라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학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학문이에요, 학문. 지금 말해서 산수하고 우리 한국에 우리가 산수가 있잖아요. 또 그 수학이 있잖아요. 물리, 과학, 국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세계를 알리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걸 기초로 해야 돼요. 무슨 뭐 루터가 만들어놓은, 루터가 교주가 되어 가지고 있는 뭐 루터교 교리를 가서 뭐 콩코디아 그걸 배운 게 아니라 장로교 칼빈이 만들어 놓은 무슨 뭐 장로교 무슨 뭐 예정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온누리 선교교회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놀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목사가 라이센스가 2개 갖고 있죠. 미국 장로교회하고 또 루터교회하고. 그래서 이 루터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왜? 이건 루터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장로교회에서는 이게 못해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장로교를 가르쳐야 돼요. 그 교리를. 근데 루터교회는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루터교회에서는 이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담대하게 참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이렇게 빼주셨어요. 자, 1A
성경은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라는 사람,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율법은 모세가 기록해서 만들었고 복음은 예수님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왔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율법을 누가 받았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옛날에 그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썼던 그 모세가 그가 이제 율법을 받았는데, 그 모세 오경을 쓰면서 율법을 그 누구한테서 받았다고요? 천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신약에 와서는, 구약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율법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겼지만, 스데반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지금 그 율법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받거든. 그래서 바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율법에 대한 거는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제 그걸 알리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약속해 놓으셨는데 그 자손이 오기까지. 그래서 율법은,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은 요한에까지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시작.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이라고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와서 모세한테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거를 그 밀 깁슨인가 그 사람이 그 모세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불로 하나님의 나타나서 불로 차게 하고 돌판에다가 파파파파. 그러니까 그 폰트도 하나님의 거고 그 글씨도 하나님이 썼어요. 사람의 일도 개입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그 글을 가르치고 그 폰트를 가르치고 우리가 한글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한문 버리고 그 한글을 배웠던 것처럼, 그럼 우리 한글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은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맡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모세한테 이렇게 했다. 출애굽기 25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여호와께서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알아서 태초를 알았겠어요? 제가요 어렸을 적에 유명한 한국에 저는 74년을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15살 때 간질병, 자폐, 기억 상실증에 걸렸었어요. 정신질환 이상에.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병이 들어갔고 그 초창기에 막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 만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물어본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있었어요? 모세가 먼저 있었어요? 어떻게 모세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다 손으로, 다 눈으로 보고 썼네요? 그랬잖아요.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와, 모세가 기가 막힌 걸 봤네요. 답변해 준 사람이 일도 없어요. 일도.
아마 지금도 아마 그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면요, 그 답변할 사람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여호와가 불러줬다 이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그 일하는 일꾼 천사 여호와라는 천사가 와서 모세한테 불러줬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613가지의 법을 불러줬어요. 십계명을 주고 그 십계명에서 이것 원판이 십계명이고 거기서 613가지의 그걸 율법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마치 글씨가 1, 2, 3, 4가 있고 거가 더하기 있고 빼기가 있고 곱하기 있고 이렇게 수학이 그렇게 그 틀이 잡히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거를 우리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고 목사님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법도는 뭐냐? 하나님의 law. 너희가 나를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고 너희는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죽고 너희는 문둥병 너는 병에 걸려. 그 613가지의 하나님의 로가 있어요. 거기에 613가지 중에 세 등분으로 나눠서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그 율례는 뭐냐?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게요. 내가 이렇게 섬길게요. 내가 이렇게 섬길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율례라고 그래요. 규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울론 속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 법이 613가지의 법이 성경에 써져 있어요. 성경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과 613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의 계명과 613가지를 토탈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why 그것이 무엇 때 그것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삼국지를요 6번을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읽어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뭐 장풍이 와서 뭐 서풍을 불러다가 끌어가고 이거 말로 이건 무슨 뭐 사람이 무슨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이건 뭐 난리. 근데 나중에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간우 장비 유비가 제갈공명하고 합쳐갖고 조조하고 싸우는 얘기를 갖다가 만발 사발을 해난 거야. 에? 그래서 막 제갈공명하고 무슨 유비하고 해서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똑같아. 창세기는 이 말하고 레위기는 이 말하고 민수기는 이 말. 막 정신이 하나 없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먹어. 막 여기 이렇게 써졌고 막 이렇게 써졌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그 율법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있는데 그 율법은 뭐라고 딱 정의를 내렸냐? 예수님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고 간단하게 율법은 사랑이란 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란다. 이렇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에 네 가지를 딱 율법의 포인트.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율법이 있단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7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법인데 이걸 다 해도 죄 아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가 써져 있냐? 율법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성결교회 같은 데는 뭐 거룩한 뭐 그리스도교나 이런 데는 거룩하게 막 거룩 이런 걸 주장하죠. 이게 종교들이 다 그래요. 또 의롭고 아주 뭐 의를 그렇게 우리 이 루터교는 의를 그렇게 또 강조하는 교회예요. 천하고 뭐 세라 그래서 무슨 뭐 아주 뭐 구제하고 막 뭐 그리스도교나 뭐 이런 데는 막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종교 안에서.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순복음교회 같이 신령한 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뭘로 한다고?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능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영 말고 영은 지금 죽어있는 영은 지금 아직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인간이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육체에 속한
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율법은,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데, 그리고 사랑인데,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고 그랬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성경을 내가 그동안 읽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과 함께 5가지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 그러니까 이런 육체적인 이것이 언제까지? 육체에 대한, 내 육체가 영하고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영혼에 대한 복음과 함께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고 사랑이 많게끔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다가 부탁을 했는데, 그걸 뭐 하려고? 그것이 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부탁을 했다고 하냐?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그거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야 여러 가지 그걸 못하는 것은 죄를, 이거 죄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것은 죄를 짓는, 이걸 아는 것이.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종교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어떤 아주 불교나 이런 데는 무슨 아주 굉장한 종교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기독교도 그 종파가 약 한 4만 5천 개 된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몰랐는데 내가 AI에다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왜 다 별스런 종파들이 다 있잖아요. 구원론이 어쩌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러나 인간은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육체가 신령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몰라. 왜? 복음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모르면.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체하고 무슨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고독을 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이라는 기능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제가 이제 그걸 20년 전에 발견을 했어요. 제가 예수를 89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예수를 지금 건 한 36년 이렇게 40년 가까이 믿고 있는데, 제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나님께서 인간이 육체로 반을 살게 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육체로 살잖아요. 네? 그리고 잠이 딱 들면은 그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그 잠을 딱 들면은요, 나는 내 의지, 인격, 나의 모든 내가 믿고 있다는 믿음의 힘, 예수를 믿는 믿음의 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귀신한테 누르고 막 엉망진창이 밤에 꿈에 막 난리가 펼쳐져요. 혹시 꿈 꾸어보신 분 그런 기억 나시죠? 제가 초창기 때 예수를 믿고요, 얼마나 많이 눌렸는지 몰라요. 저는 간질병과 자폐와 기억상실증이라는 그런 내 인체 구조 안에
그게 있어요. 병이 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영적 세계를 내가 넘어다 이렇게 들랑달랑합니다. 아마 제가 세상에 있었으면 예수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결국 내가 점상 차렸을 거예요. 신내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한 20년이 성령을 받고 성경의 9가지 은사를 소유하면서부터 꿈을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내가 그 꿈을 다스리면서 비로소 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글 가지고 우리를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논리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가 안 서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데이터에 의하여. 성경이라는 매뉴얼이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정말로 성장하게 되면 목사님이 한 이 말을 100% 신뢰를 한다고요. 왜? 저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먼저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얘기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잘 몰라요. 영혼의 힘이 적으면은.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한국처럼 바꿔치기 하지 말라 그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뻘소리를 해도 우리가 성경하고 이게 안 맞으면 이거는 뻘소리예요. 뭐 루터 아니라 무슨 뭐 칼빈 아니라 뭐 지구촌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게 성경하고 틀리면은 그거는 잘못된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성경에 맞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알래요. 우리 인간이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율법과 복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망은 그 주인이 누군가. 그리고 사망으로 왜 우리 인간이 종노래.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여러분 이 육체는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이 육체는 율법과 함께 없어질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혼이 잘된 거를, 범사가 잘 되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을. 그게 복음을 소유하는, 그게 사람이고 복음을 소유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이런 일이 있단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기록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너희가 율법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율법만 갖고 율법대로 살면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거듭남이 없으니까 율법은. 제가 잠깐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뭐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불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존재하죠? 밝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이 밝지 않으면 저게 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죄인이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면서 막 사랑이 막 사랑 그런 것까지 다 한 토탈 막 지금 막 모든 지금 지구촌에 있는 뭐 저 무슬림들도 사랑이에요. 지네들끼리 뭐 사랑. 불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사랑의 종교. 그래가지고 사랑 막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그런 것을 알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못했네, 죄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신령하지 못했네, 죄가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선해야 되는데 못했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다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그 율법은 뭐를 만든다고? 죄를 발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죄는 이렇게 싹 씻어버린다. 레위기 17장 11절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죄사함을 위하여 무엇을 했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100% 죄는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금방 피를 씻고도 또다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인 거예요. 금방 죄를 쓰고. 그러니까 죄는 뭐 예수님이 필요도 없지만, 왜냐? 예수님 없어도 죄는 없어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말이 뭔 말인 거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가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막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에 배웠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인간은 죄가 없어. 예수하고 관계만 해버리면,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죄는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예수 믿는 것들이 그 어떻게 사기치고 막 도둑질하고 막 목사가 막 돈 도둑질하고 막 목사가 막 젊은 여자하고 바람나고 막 그 죄 아니에요? 그 죄죠. 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를 잘못 믿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짓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어떻게 막 성경을 바꿔갖고 돈 벌려고 막 찬송가까지 다 바꾸고 막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 줄을 모르니까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영혼 관리를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런 헛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죠? 우리 한번 생명의 주인, 예수께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죄 짓습니다. 저도 그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은 얼굴도 쳐다보고 가슴팍도 쳐다보고 뒷대가 이쁘네. 그 간음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면 싹 예수님이 하지 말아야겠지.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뭐 됐다? 담당하셨어요. 담당.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는 죄는 그냥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담당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를 좀 잘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다 이루셨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생명이 뭔가.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병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막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그 마귀가 왜냐하면 병 들고 이런 거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바리새 성향 율법사 같이 종교를 잘못해 버리면 지옥 가게 만드니까 그 마귀가 다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고 막 그 영적인 그 얘기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우리가 사복음서라는 그 책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를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저 카메라 가지고 차차차 찍어놓은 것 같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한 일을 사복음서는 그렇게 그 다큐멘터리로 써진 거예요. 뭐 누가 영감으로 쓰고 뭐 어쩌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 보는 법, 성경을 보는 안경, 성경 글씨를 또박또박 이해하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셨던 그 일은 예수님이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을 주실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야야야,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서 너희한테 성령을 보내야만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생명을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 나에게 시작하려고 이렇게 순서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보낸 성령과 함께 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신비스러운,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즉 말을 해서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맞이하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새카맣게 타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거는요.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라는 종교가 4만 5천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가면 천주교회든지 어디 뭐 루터 가면은요. 사람이 막 신비 허물이 막 올라와요. 막 죄. 허물, 그가 찔리면 우리가 허물을 지나며 그가 우리의 죄악을 지나며 막 못된 성질 뭐 아주 그냥 막 그래도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은혜라는 것이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 그가 진 우리 허물을 내야 그가 상 우리 죄악을 지나며 그가 징계를 우리가 평안을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럴 때 이제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나마 그런 대로 어떤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데가요 많아요. 뭐 드레스데아스를 간다든지 뭐 어떤 그 집회를 부흥회를 한다든지 뭘 하면은요 종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성령님이 와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새 것이 시작되고 20년 있다가 그 새 것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9가지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20년 뒤에 발견된 게 영적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요 그동안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저는 지금 오늘 율법과 복음, 율법은 거기서 탈출하여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생명을 복음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가르치니까 죄가 나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율법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율법은 잘 몰라도 돼. 그러나 이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마치 태양이 존재하니까 내가 태양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새카맣게 얼굴이 타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렇게 입성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은사가 시작되고 성령으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한번 비침을 얻고 보라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됐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아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좀 사람답게 좀 경건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식을 만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식 수준이 되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방종하는 그런 그 인간이 되지 말고. 성경은 지금 계속 구약 시대 때도 그 성경을 마스터한 그들이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 그런 얘기들로 많이 써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경,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답니다. 오늘 이게 율법과 복음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뭔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생명, 복음. 정말로 하나님 내 영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단하게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종교 생활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 생활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영혼의 기능이 아직 상실되어 있어서 그래요. 내 영혼의 기능이 약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저녁에 잘 때 내 영혼아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밤 되게 도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살면은 그 사람은 영혼이라는 기능이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혼의 기능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 뭐냐?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영혼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뭐죠?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성령을 딱 받잖아요. 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제일로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물론 방언을 제일로 먼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보고 싶어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접붙임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접붙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접붙임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한 그런 시간이 있었다가면 반드시 이 성경이 그렇게 보고 싶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꿀 같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거를 다시 억지로라도 시작을 해야 돼요. 왜?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음에는 도와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막 뭐라고 그랬어요? 한 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하면은 하나님도 내버려 둬요. 어쩔 수 없어요. 천국은 내가 어떤 거에 침노해야 돼요. 침노. 그것이 안 되면 내가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면서 내 영혼에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종교로 그냥 막 열심히 막 예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내 영혼을. 그래서 네 믿음은 네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일도 내 영혼이 뭔 줄도 모르면서 착각하면은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갈 데를 모르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목사님 저녁에 이제 우리가 갈 데가 없어. 그 홈레스요. 내가 갈 데가 없으면 홈레스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힘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